사람 앞에나 우리가 잘못한 모든 죄악은 이 시간에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아름다운 아버지 소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보시기 합당한 귀한 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에 아버지 사랑 목사님과 부교육자님과 모든 성도를 기억하시고 어린 영화부터 장로까지 더욱더 성령 충만받아 아버지 영화를 쓰만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기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신 당회장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재활 치료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만져주시사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여서 아버지 영혼을 쓰만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고 나기는 말씀 선포하신 우리 귀한 우리 아버지 전도사님,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힘 주시옵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정말 이 말씀을 우리 제 자신의 골로 삼아 이 말씀을 기초 배워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날마다 전도하며 아버지 말씀 묵상하며 아버지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우리 수요 성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찬양이 하늘 보좌 상달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만 섭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있는 초소초소 동행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드리며 부족한 입술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2주 동안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우리가 보기가 힘들지만 시골에는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집에 장독대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쪽에 제가 누구를 찾으러 집을 찾으러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도 장독대가 서울인데 있더라고요. 좀 반갑더라고요. 네. 여러분 장독대 보면 커다란 항아리도 있고 좀 작은 항아리도 있고 아주 작은 항아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항아리는 된장 항아리라고 부르고 또 어떤 항아리는 고추장 항아리라고, 어떤 항아리는 간장 항아리, 소금 항아리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다르게 부를까요? 똑같은 항아리인데. 아유, 예, 죄송합니다. 이런 거 물어봐서.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 다르니까, 그죠?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불려지는 이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인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 믿어지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살던 저의 고향은 아주 시골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본 동네가 큰 동네가 있고 그 동네 주변으로 몇 킬로씩 걸어가면 또 조그만한 동네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습니다. 산 너머에도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몇 킬로씩 떨어진 산 너머에 있는 이 동네들이 전부 우리 교회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바다 건너에는 또 있었죠. 그런데 방충리라는, 우리 동네는 증동리고,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저희 고향 동네는 증동리고, 여기서 몇 킬로를 이렇게 바다 쪽으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송나라 때 유물이 발견된 신안 앞바다 들어보셨나요? 그 앞바다 그 옆에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방충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사시는 이 분들이 우리 교회로 같이 예배를 드려 오셨는데 그 중에 저희 오빠랑, 큰 오빠랑 친구인 분이 계셨습니다. 노총각이었습니다. 노총각 집사님이셨습니다. 온 교회가 걱정을 합니다. 이 청년은 뭘 걱정하겠습니까? 장가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분하고 엄마하고 두 분이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온 교회가 걱정하고, 교회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뭐 지금처럼 이런 세상이 아니라 옛날이니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뭐 한 4, 50년 전이니까 당연히 장가 가야 되고, 안 가면 이상한 거고, 안 가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장가를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온 동네가 기쁜 거예요. 온 교회가 기쁜 거예요. 그렇게 장가 가는 게 기쁜 일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온 교회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야, 아무개가 장가 간단다. 아무개가 장가 간단다. 아무개가 장가 간단다. 장가를 갔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아기가 또 안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또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엄마도 걱정하고 온 교회가 걱정하고 온 동네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잉태가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기뻐하고 교회가 기뻐하고 온 동네가 기뻐하는 겁니다. 너무 잘 됐다고. 외아들인데 너무 잘 됐다. 여러분 그런데 탄생의 기쁨이 이렇게 큰데 이제 그 기쁨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아이가 자라질 않는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가만히 누워만 있는 거예요. 자라질 않아요. 성장하질 않아요. 그러니 또 그 엄청난 기쁨이 변해서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근심으로 온 가족이 온 교회가 걱정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영양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몇 년 살지 못하고 부모를 떠났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우리 그 집사님 가정에는 딸도 태어나고 아들도 태어나고 했죠. 그러나 저는 그 초등학교 때 보았던 그 사실이 너무나 마음에 깊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이는 자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도 믿음이 자라야 돼요.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태어난 기쁨만큼이나 또 새로운 염려와 근심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란다는 말, 성장해야 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식물이 자라서 몸무게가 늘어나 키가 점점 커짐, 미숙한 존재에서 성숙한 존재로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존재로의 변화. 미숙은 몸과 마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어른스럽지 못한 것이고, 성숙은 몸과 마음이 잘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말은, 자란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어른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성장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돌봐줘야 됩니다.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또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똥 싸면 해줘야 되고, 모든 하나부터 10까지 다 돌봐줘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라나야 되고, 자라나면 돌봄을 받는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가 됩니까? 돌봐주는 상태로. 돌봄을 받는 상태에서 돌봐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여러분은 몇 형제였습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6남매를 두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젖을 먹여주셨지만 저를 키운 사람은 엄마 아빠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키웠을까요? 너무 잘하시네. 위에 형제들이 자라서 아래 형제들을 업어주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여주면서 키웠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언니 오빠 졸졸졸졸 제가 따라다녔던 기억이 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언니가 엄청 속상해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가서 놀고 싶은데 혹이 달려 있으니까 마음껏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막 낸 그런 기억이 제 생각 속에 있어서 싫어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가다가 엎어져서 무릎도 까이고 저희 오빠를 제가 쫄랑쫄랑 따라다니는데 언제까지 따라다녔느냐. 우리 오빠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저는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쫄쫄쫄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근데 안 데리고 다니면 제가 잃릅니다. 엄마한테. 그럼 혼나죠. 근데 안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안 잃느냐. 라면 땅을 사주고 가면 10원짜리 라면 땅을 하나 사주고 가면 제가 안 데리고 가도 안 잃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자란 형제는 아래 형제들을 부모를 대신해서 키웁니다. 이것이 자라는 것이요 성장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당연히 자라야 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성숙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의 음식에 대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그 자란 믿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삶이 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만큼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할까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뜻을 쫓아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것이 산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자라야 돼요.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장이요 성숙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무엇을 통해 자랄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성장하는 요소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너무나 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안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분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드립니까?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 찬양 가운데 믿음이 자라. 우리는 찬양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워. 이것을 하나님 감사로 곡조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찬양.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곡을 맞춰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갑니다.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날마다 성경을 듣고 읽고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묵상의 뜻은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함, 정신을 모아 잠잠히 그리고 깊이 생각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그분의 증거와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는 묵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입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읽고 듣고 마음으로 그 의미를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묵상입니다. 묵상 자체, 우리는 묵상 그러면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생각하는 것 자체로 끝나면 이 묵상의 진정한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묵상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묵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TV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지금 요즘은 무엇입니까? 예, 어느 목사님이 멸치 그러던데 오늘도 신방 갔더니 메르스 그러나 안 그러고 메르치 그러시더라고요. 메르스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질병.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면역력이 강한 사람. 그러면 면역력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예, 요즘 이 메르스 말고 근래 굉장히 TV 프로그램에서 관심 있게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제가 보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 종합 편성 채널에 가도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그냥 줄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야,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야,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이런 것도 만들어서 드시고 뭐가 좋단다 그러면 시장에 나가면 그것이 막 폭등을 하고 막 살려고 하면 없고. 왜 그렇습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건강 정보가 넘쳐나도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멸치인지 메르스인지 걱정 안 해도 된다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 건강해질까요? 면역력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행해야 효력을. 여러분 걷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 다 들으셨죠? 저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만보기를 산 지가 몇 년 됐어요. 몇 년 전에 내가 걸으면 좋다더라. 그래 내가 한번 걸어보자. 만보기를 사서 허리에 차고 하루에 몇 번이나 걷나.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고 교회 일을 하고 신방하고 해봤어요. 여러분 몇 번 안 되던데요. 3,000보 넘기 힘들더라고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 가지고는.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자꾸만 저의 종아리가 얇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위아래는 얇아지고 가운데는 우리 권사님들은 자꾸만 그거 나의 쌀이야 걱정 안 해도 돼. 아유 전사님 정도면 표준이야. 더 안 찌면 돼.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도 우리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신방하면서 옷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옷이 가려주니까 저도 동감했습니다. 100%. 옷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이 옷이 없었다면 이렇게 찌도록 안 있었을 거라고. 여러분 어쨌든 아무리 좋은 건강 정보가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말씀들을 수없이 많이 하고 선포가 되고 가르쳐줘도 그렇구나 여기서 끝이 나면 우리 영혼에는 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씨름을 하면서 순종해야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성장해지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6권의 성경이 창조에서부터 계시록 종말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40여 명의 사람들이 1500년 동안 기록했지만 사람들의 지혜에서 나온 글이 아니라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감화 감동시켜서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지고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이 믿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기 모이신 분이 100명이라면 100명만큼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우리를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우리의 삶은 100명이면 100명의 삶이 이렇게 다 다를까요? 아마 1000명이 모인다면 1000명의 삶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산 만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졌지만 하나님과 얼만큼 밀접하게 동행하며 사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가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어떻게 살고 순종하여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 100명이면 100명만큼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그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래전 나는 신앙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중 대부분은 핵분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인다. 나는 텔레비전에 대해 다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인다. 왜 사람들이 만든 기적과 같은 일들은 쉽게 받아들이면서 성경의 기적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하는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듣기를 소망하고 읽기를 소망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순종하여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야 되겠다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 먹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도우심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재봉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1963년도에 끔찍한 살인사건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아기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제 머릿속에 이 이름이 그 사람하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커다란 살인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사건이 다시금 또 매스컴을 타고 또 사건이 있으면 또 타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타다 보니까 저도 이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군 복무 중에 대대장의 당번병으로 그 집에서 이것저것 일을 돕던 일을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대대장의 집에서 나오면서 무엇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어느 기사에는 보니까 그것이 뭐 트랜지스터 라디오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기사에 보니까 애인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자기 군화를 보니까 너무 낡아서 이 대대장의 군화를 슬쩍 신고 가려고 가지고 나오다가 식당 이 가정부한테 들킨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그 집에서 있었던 모든 도난 사건을 다 뒤집어 쓰고 영창을 가게 됩니다. 7개월 동안 영창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용서해 줬더라면 이런 엄청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7개월 복역을 하면서 마음이 악마로 변해를 하는 거죠. 내가 나가면 내가 반드시
그 대대장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를 갈면서 복역을 하고 나옵니다. 나와서 이 대대장의 집 주변에서 이틀 동안을 이 분을 일으키고 엄청난 하여튼 살인의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대대장이 술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을 하고 밤중에 들어가서 도끼를 가지고 가서 대대장의 일가족 5명과 그 가정부를 도끼로 잔인하게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7개월 사이에, 이 고재봉이 군대에서 복무하는 7개월 사이에 대대장이 바뀌었다는 사실. 고재봉이가 도끼를 휘둘러서 죽인 그 사람들은 새로 부임한 다른 대대장과 가족이었습니다. 고재봉은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포악했는지,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창살 사이로 이렇게 감시하는 교도소 소장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서 그 정도로 쓰러뜨릴 정도로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이 고재봉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성경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재봉은 그 성경을 시간이 무료해서 읽다가 성령의 감동의 역사로 예수님을 만나게, 그리고 새로운 삶, 그리고 자기의 죄를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얼마나 그 성경이 그에게 좋았던지, 밥을 갖다 줘도 밥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성경만 읽다가 찬양을 부르면서 사형을 당했던 것.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를 잃고, 물론 한 아들, 손주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학교를 다녀서 한 명만 살아납니다. 며느리와 아들과 손주를 잃고 한꺼번에 잃어버린 이 대대장의 어머니, 그분은 이 힘든 일을 어떻게 견뎠을까? 이것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져봤어요. 드디어 자료를 찾았습니다. 1964년 3월 19일자 경향신문을 제가 찾았습니다. 거기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고, 물론 그 다음에죠. 63년에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찌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그 맘씨고 온 득주가 무슨 죄가 있다고. 부하에게 욕 한마디 안 하는 아들의 결백이 범인이 잡혀서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범인이 잡혔고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죽였다는 사실을, 원한 관계로 죽인 그 사람에게, 아들에게 원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잘못 알아서 죽였다는 것을, 그 자백을 듣고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 전에도 늘 기도했고 그 당일날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하고 돌아온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이 어머니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이 슬픔을 이길 길이 없어서 기도의 분량이, 기도의 무릎이 점점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재봉의 이 교도소에서 쓴 일기를 읽고 예수 믿게 되었고 회개했다는 이 사실을 듣고 마음이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천국길에서, 내가 가는 천국길에서 그 고재병이를 꼭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천국길인데 거기서 만나서 뭐 할까요? 네. 마음으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이 사람이
그 아들을 손주를 죽인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용서할 힘을 자기 힘으로는 안 되지만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성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 무엇으로? 기도로 힘을 얻어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는 길입니다. 용서 안 되는 부분, 기도를 통해서 용서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말씀을 따라 순종할 힘을 얻는 길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이 강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매일 매 순간 순종하는 삶으로, 아니 내 힘으로 순종하기 힘듦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여 그 힘을 얻고 순종하여 장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도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우리 1,000번째 우리 7여전도 있고요. 심야기도회는 22여전도의 담당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로의 여전도회는 다음 주 월요일 저희 하늘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허공욱 안수 집사님, 권숙자 권사님의 3녀인 지혜 양의 결혼 예식이 6월 13일 오후 2시 30분에 궁전회관 4층 에메랄드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결혼 예식에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특별히 또 외부 강사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오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신 교단에서 선교 60주년 해서 우리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지금 많이들 한국에 방문하셔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천안 신대원 쪽에서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행사들이 크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60주년 맞이해서 또 한국을 방문하신 선교사님 우리 한 분께서 우리 이번 주일날 오셔서 선교 보고 및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좀 많이 알려지신 좀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CTS라든지 여러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셔서 간증이라든지 선교에 관련해서 많이 소개하셨던 분이신데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의 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손병원 집사님, 남이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경란 집사님, 정인호 안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춘아 집사님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김성기 목사님, 정국순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난인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하신 우리 목사님 우리 지금 현재 치료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서 빠르게 치료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하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교회를 이끌으신 우리 목사님 세우시고 우리 하늘교회가 크게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다 하나님 치료 가운데 계신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일어나 회복되어서 주님 귀한 사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는 사모님과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되 그 가정에도 평강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 속에 하나님의 평탄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 못할 사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기도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나가오니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영원 구원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끌으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주님의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며 항상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하나님 출장
군복무 여러 가지 많은 악길 속에 하나님의 형통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속에 주님 복의 복으로 역사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가정 가운데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쓸 것으로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문에게 수고 없어서 대개 하나라 권사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